6. 수르바벨 성전의 완공과 봉헌. 중단된 수르바벨 성전의 건축 역사가 재개된 것은 다리오 왕 2년 주전 520년 6월 2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의 건축이 완성된 것은 다리오 왕 6년, 즉 주전 516년 12월 3일이었습니다. 에스라 6장 15절에서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하나님께 즐거이 봉헌식을 거행하였습니다. 1. 봉헌식. 첫 번째, 제물의 양. 에스라 6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과 수양 200과 어린 양 400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드린 제물과 비교할 때는 너무나 적은 수였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봉헌 제물에 대하여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요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봉헌식의 제물과 수르바벨 성전 봉헌식의 제물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솔로몬 성전 소가 22,000, 양이 12만, 총 14만 2천 마리. 수르바벨 성전 수소가 100, 숫양이 200, 어린 양이 400, 수렴소가 12, 총 712마리. 비록 적은 제물이 드려졌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에스라 6장 22절에서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킴.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건축을 완성한 다음에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해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을 반차대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본래 유월절과 무교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과거에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에 애굽에서 해방되었듯이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었으므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구하는 이방인들도 함께 절기를 지켰습니다. 에스라 6장 21절에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절기를 지키려면 스스로 구별하여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헐리고 하나가 되는 거룩한 복음의 우주적 성격을 보여줍니다. 2. 성전 완공의 구속 경륜. 첫 번째,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 만에 맞춰진다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 기간은 70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중심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주전 586년에 파괴되었는데 수르바벨 성전이 주전 516년에 완공되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만에 완전히 회복된 성전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백성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으나 대적들의 방해로 중단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학개 1장 1절에서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스가랴 1장 1절에서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해이해진 신앙을 각성시켜 중단된 성전 건축을 진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중단 없는 전진과 완성을 위해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이방 왕들까지도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셨습니다. 또한 성전 건축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리오 왕을 움직이셔서 성전 건축을 지원하고 유다의 대적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조처하셨습니다. 에스라 6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에스라 6장 22절 하반절에서는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시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2절의 아수르 왕은 아수르 지역을 점령한 다리오 왕을 가리킵니다. 성전 건축이 완공된 주전 516년의 시점에서 볼 때 아수르는 주전 608년에 이미 망하고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22절에 나오는 아수르 왕은 당시 아수르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바사, 즉 페르시아 왕 다리오 1세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도리켜는 에워싸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사바브의 히필 사역형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에워싸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둘러싸서 전심으로 성전 재건을 도와주게 하시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막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섭리 속에 바사왕 다리오 1세는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렸습니다. 에스라 6장 8절에서도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치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성취를 위하여 이방 왕들과 그들의 권력과 재물까지도 그 뜻대로 주장하시는 분입니다.